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리포트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드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웃들의 간증, 그리고 기독교 문학의 소식과 함께하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교계 뉴스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제52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예장합동사나 목사장로들은 100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이 교단의 영성 회복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정기총회와 함께 중요한 행사로 손꼽고 있는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성 회복과 민족의 평화 통일을 대망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는 전국 143개 노회에 소속된 전국 목회자와 장로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올해 기도회는 예장합동의 100회기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기도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신앙의 전통인 하나님 말씀 중심의 영성을 회복하길 바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올해 기도회는 지난해 제99회 총회 당시 총신대 정관 개정 관련 결의로 지금까지 학교 측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기도회였습니다. 이런 교단의 상황을 반영하듯 첫 번째 기도 시간에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자성해야 한다며 철저한 회개와 반성 그리고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어졌습니다. 총신대학교 정관 개정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총회에 유익하게 되게 하옵소서. 총신대학교에 유익하게 하옵소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예장합동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올 풍랑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목사와 장로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씀 지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목사장로 기도회는 1964년 2월 처음 시작돼 올해 52번째 열린 기도회입니다. 올해는 예배와 기도회 8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오는 13일 폐회합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한국교회 안팎의 공식적인 분쟁 해결 기구 역할을 감당해왔던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기념 감사 예배를 열고 화해와 용서의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2012년에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위촉받으며 한국교회 안팎의 굵직한 사건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개원 7주년을 맞은 화해중재원은 기념 예배를 열고 앞으로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 양인평 원장은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저희 중재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담과 조정, 화해 등을 골자로 하는 ADR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R 제도는 소송 장기화와 고비용 등 수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법원 업무가 과중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소송 대안적 방식입니다. 화해중재원은 ADR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세계 각국 사례를 연구하는 등 전문적인 중재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송 사건들이 판결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조정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ADR 방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값지고 또 빛날 것입니다. 한편 화해중재원에서 처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계조기 조정 접수는 지난 3년 동안 총 67건이며
이 중 27%에 해당되는 16건의 중재가 평화적으로 성립됐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격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한국교회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C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제9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각 안건을 논의하는 등 교단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정혜민 기자입니다. 올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의 제94회 정기총회는 지난해와 달리 일찍이 후보자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2시간여 만에 새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500여 명의 총대 대의원들은 먼저 현 부총회장인 송덕준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송덕준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총회장의 직분은 정치,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목회적 사명의 자리라며 목회적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며 교단을 섬기는 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성교단의 담임 목사로 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단을 바라보고 성결가족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할 것이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송 총회장은 앞으로 교단 수건 사업인 총회 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세례교인 1만 원 모금 운동을 시행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현재 활동 보류 상태인 한기총과 정식 가입하지 않은 한교연 등 연합기관에 대해 화합과 통합을 위한 산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총회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이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 전도하는 123 성결운동을 통해 진정한 복음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본부 중심의 행정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칙과 규정과 제도적인 것까지 또 총회 모습과 모든 회의 문화까지 다 좀 조금씩 개선하고 변화가 이루어지면 좀 발전적으로 건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서울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가 선출됐으며 장로 부총회장에는 서울 제1교회 강규열 장로를 비롯해 총 8명의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C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지난 3월 미국 장로교가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동성애 축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동성애 논란을 두고 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172개 노회 중 찬성이 많은 곳이 86곳을 넘었다며 지난 3월 17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장로교 소속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36개 주에서 동성결혼 집례를 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회 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를 비롯해 알래스카와 서북미대회 한인교회협의회 등 교단 내 한인교회들이 친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며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며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통해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성애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후 퍼레이드와 영화제 등이 6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은 지난해 퀴어 축제에서 음란성과 문란함 등 공공질서를 위해하는 행태가 있었다며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마구 광란의 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인 개념 혹은 우리 교육적인 개념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입니다. 한편 나라사랑 자녀사랑 운동연대와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에스더 기도운동과 전국 학부모연합 등은 퀴어문화축제 개막식과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간에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논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대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지난주 교회 학교 부흥 전략으로 세대 통합 예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대 통합 예배가 교회에서 어떻게 드려지는지 할렐루야 교회의 비전 부흥회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원 기자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비전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와 장년층, 노년층 등 교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비전 부흥회는 한 달에 한 번 드려지지만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한 이후 성도들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예배 분위기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3세대가 같이 모여서 명절 때, 크리스마스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릴 때 훨씬 더 융합이 되며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비전 부흥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참석했다는 성도들은 세대 통합 예배로 가정의 신앙이 굳건해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믿음도 또 생활도 더 이렇게 좋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려고 하는 열성, 그런 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회 학교 학생들은 어른들과 신앙을 나누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런 예배가 더 특별한 거고요. 그래서 은혜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요, 가족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서 그 점이 더 같이 드리는 것의 변화인 것 같아요. 물론 세대 통합 예배가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찬양과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부터 고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청년들의 몫이었던 찬양 시간을 교회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는 순서로 바꿨습니다. 또한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등 테마가 있는 순서를 마련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인내심을 갖고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예배를 잘 드리시는 어른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3세대를 품어주시는, 그게 이제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기획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려는 방향을 모든 세대가 공유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그 귀한 예배들마다 은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세대 통합 예배는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에 큰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매년 촌지와 선물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문을 닫거나 관련 행사를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스승의 날 풍경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이 손수,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들며 스승의 날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원 기자입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현 씨와 경빈 씨, 선아 씨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은 이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입시에 큰 도움을 준 은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많이 좀 친근하게 많이 해주셔서 가장 좀 정이 남으신 분인 것 같아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이들 세 사람은 대학교 총학생회가 마련한 카네이션과 사랑의 케이크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빨간색 주름 종이를 돌돌 말아 고운 카네이션을 만들고 생크림과 과일로 케이크를 예쁘게 장식합니다. 선생님이 기뻐하길 바라며 손수 카네이션과 케이크를 만드는 손길엔 더욱 정성이 들어갑니다. 스승의 날 행사로 고등학교 선생님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이제 직접 만들었으니까 감동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간 목요. 교무실에서 업무 중이던 선생님은 제자들의 갑작스런 방문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잊지 않고 직접 만든 선물을 들고 찾아온 제자들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애들 마음이 따뜻하게 전해지는 것이 과연 제 제자답다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내 스승의 날 행사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추세지만 스승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하는 마음들은 바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백석대학교의 스승의 날 케이크 만들기 행사는 학생들에게 존중과 섬김의 정신을 일깨우고자 시작됐으며 올해로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이 지난 11일 오전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시청 광장 사용 허가를 반대하는 공문을 남대문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이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의 공동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는 오는 6월 9일로 예정된 동성애 축제가 지나치게 음란하고 선정적이라며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행사가 서울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퀴어 문화축제의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허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선교 일꾼으로 세우는 등의 활동을 위한 선교단체 둘로스 네트워크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둘로스 네트워크는 코스타를 비롯해 선교지에서 운영 중인 선교사 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양육과 사역적 배치, 관리 등의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성교회 김유한 선교사를 대표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와 신반포교회 홍문수 목사 등이 이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건전한 교회에 소속된 법조인들이 이단 대처 사역에 법률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각 교단에 청원했습니다. 이대 위원들은 지난 15일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이단 대책 및 상담 사역자들이 200여 차례 이상의 소송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연합해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단 구성을 각 교단별로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근 논란을 일으킨 신옥주 목사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단 재심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 여행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삶의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7년 동안의 자전거 여행을 통해 자신은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온 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가 문종성 전도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평탄한 길이나 사막과 같은 망망한 광야. 그 모든 곳을 두 바퀴로 만났던 문종성 전도사.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오직 힘껏 페달을 밟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채워져야 했던 정직한 그의 여행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세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온 문종성 전도사입니다. 약 7년 2개월 동안 총 112개국 다녀왔습니다. 딱히 한 나라를 찝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은혜가 됐던 지역이 많고 도전이 됐던 지역이 많아서 그래도 꼭 한 곳을 꼽아야 된다면 저는 아프리카를 꼽고 싶습니다. 가장 순수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같이 선교 캠프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미소로 화답하고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비전 트립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대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섬기고 단기 선교, 제자 양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기쁘지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장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제 상징적인 비유를 써서 직장에서의 광야, 가정에서의 광야 하는데 저는 진짜 광야를 갔거든요. 아마존을 가고 사하라 사막을 가고 또 여러 히말라야도 가고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만남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지만 떨쳐낼 수 없었던 공허함. 세상 곳곳을 다니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 모든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자전거도 중간에 고장 많이 났죠. 근데 간단한 펑크가 났다거나 이런 간단한 어떤 고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리를 했고요. 문제는 자전거를 강도 만나서 뺏겼을 때 내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은혜가 됐던 게 첫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그 자전거가 저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탔던 자전거를 강도 만나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전거부터는 제가 이 자전거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도 그냥 기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졌던 그 집착, 소유욕이 사라지니까 5대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중에 2대를 기증하고 1대는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지를 갔다가 교회로 이동하는 그 밀림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장강도를 만나서 총을 맞았습니다. 근데 5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4발이 제가 탄 차의 승객들에게 맞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뭐 돈이나 아니면 뭐 학벌이나 뭐 외모나 내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 생명이 가장 소중하구나.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생명. 이제 그들을 위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이정표가 또렷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4번째 강도를 만나고 에콰도르에서 페루 넘어왔을 때 호세라는 친구가 계속 저를 쫓아온 거예요. 저는 무서웠는데 근데 쫓아와서 끝까지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를 데리고 도시를 한 바퀴 돌면서 모금 활동을 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이 됐던 건 마지막 헤어지던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가는 사막길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나도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동행해 줄게. 같이 따라가 줄게 해서 그 덥고 험한 사막길을 같이 동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너무 깊게 이제 묵상이 됐었고 내가 이 길, 이 광야에서 만난 호세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호세가 돼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깊은 묵상을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동을 끊임없이 만났던 여행. 지금도 문종성 전도사는 그때의 그 모든 깨달음과 감동을 쉼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이제 청년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청년들에게 진리가 이렇게 흐릿해져가고 다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또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그의 삶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문종성 전도사. 그는 오늘도 모든 발걸음에 주의 사랑을 담아 힘차게 삶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가슴 벅차게 펼쳐지는 영화나 연극 등의 공연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로시니의 오페라 모세를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공연을 위해 막바지 연습 중인 열정의 현장, 제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늦은 저녁 시간, 웅장한 노랫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찰스 헤스턴 주연의 영화 10개, 스필버그의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최근에 개봉해 화제가 됐던 리들리 스콧의 엑소더스. 여기에서 만난 감동적인 장면의 모티브를 제공한 작품,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이곳은 바로 로시니의 오페라 모세의 연습 현장입니다. 로시니의 모세는 이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의 그 출애굽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런 아주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오페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가상의 인물 아메노피와 아나이데라는 또 두 사람의 젊은이들을 등장시키면서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인 음악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아주 장대하고 거대한 그런 것들을 음악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 이야기를 오페라화한 작품 모세. 방대한 스케일과 고난도의 무대 기술을 요하는 작품이라 자주 공연되지 못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가 가장 큰 고민은요, 동시대 노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은 200년 전에 쓴 작품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지만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구촌이 좀 불안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어떤 그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21세기에 들어서 그때부터 더 주목을 받는, 새롭게 조명받는 그런 작품이 바로 로시니 오페라 모세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모세의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 이 시대의 구원을 노래하자는 취지로 재조명받고 있는 이 작품은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무대 위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종교, 지역 간의 갈등을 모세의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해석해 풀어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자기의 족을 등진 사람들, 뿌리째 뽑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리더십이 있는 인물로 모세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뭐 IS들이 뭐 여러 가지 테러도 있고 지구촌 여러 가지 이런 큰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종 갈등, 뭐 또 종교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아우르게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것을 모세를 통해 해보자. 가장 큰. 이집트의 사막, 이집트 왕궁, 이 시대 신전, 홍해가 바라다 보이는 사막 등 총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페라 모세는 2009년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오페라 역사에서 무대 예술의 극치로 기록되어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물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합창곡 최후의 모세의 기도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페라는 마이크라든지 그런 확성 기능이 없이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그런 성악의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소리에서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소리로 우선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어떤 성경의 그런 줄거리를 조금 알고 이 오페라에 접근하면은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마지막 그 대담론의 막을 내리는 그런 장면 같은 것들이 쉽게 아주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모세는 장수동 감독이 총 연출을 맡았는데요. 김응식 감독이 지휘하는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서울 오페라 앙상블 합창단이 합창을 맡는 것은 물론 주인공 모세 역의 바리톤 김요한을 비롯해 김주연, 강신모, 김영복, 김희진 등 화려한 출연진들이 2015 모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막 지도자로서 좀 무섭고 아주 가부장적이고 어떤 그런 모습의 캐릭터를 쭉 생각하고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좀 자세히 그 좀 모세에 대한 이 연구를 좀 하고 이제 그 성경도 읽어보고 이랬더니만은 모세가 굉장히 이렇게 자애롭고 참을성이 많고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이구나. 모세라는 한 민중 지도자의 지혜, 그 지혜를 교훈으로 삼아 지난 세기를 반성하며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 21세기의 희망을 노래하고자 마련된 로시니의 그랜드 오페라 모세. 그 모세의 기적을 우리도 함께 경험해 볼까요? 기독교에서 여러 걱정하시는데 한번 하나 일치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가 크고요. 특히 이제 올해 광복 70년 맞아서 우리나라의 5천 역사에 그런 고난 시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역사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니까 우리의 동시대에 우리 현대사에서 찾아보자. 무엇보다도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그냥 이래 음악만 들어도 아주 횡재하는 기분일 겁니다. 많이 오십시오. 명화를 뛰어넘는 로시니의 그랜드 오페라 모세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채널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